오늘 말씀은 사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소개를 하는데 사울이 결국은 바울이 됐고,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라 하는 곳에서 그 지방에 다소라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지만은 그 수도에서 자라오게 됐습니다. 그 수도는 헬라인 전통으로 사는 곳이었고, 거기에서는 문화나 풍습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렇게 철학이나 모든 것이 헬라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미국 땅에 와가지고 여기에 문화적인 거, 여기 풍습이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이런 데에 자라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하고 상대를 할 때는 무엇인지 조금 삐뚤어진 모습.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말투나 행동이나 무엇인지 조금 틀리는 모습. 몇 주 전에 제가 어디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를 딱 듣더만은 미국 언제 왔어요? 다 그래요. 그것이 잘 들릴 수도 있죠. 뭐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차라리 옛날 언제 왔는가, 영어가 차라리 더 편한 것 같다 하는 그 말이었죠. 다소에서 살던 바울은 그 풍습에 완전히 젖어져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서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왔던 바울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엄숙하게 유대인으로서 키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말리알 밑에서 힐렐 학교에서 그 신학적인 학을 배우게 되고, 명칭을 받은 것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신뢰를 다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느 누구든지 볼 때 사울은 언젠가는 뭐가 될 거야, 확실해. 저분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완전히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야. 어느 누구가 봐도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지 약간 삐딱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었냐? 퍼즐이라는 거 혹시 아셔요? 퍼즐은 사진을 딱 조각으로 다 내가지고 이것을 시간이 많은 사람은 이것을 하나씩 조각을 다 해가지고 그림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퍼즐을 그렇게 볼 때 처음에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되기도 힘들어요. 특별히 500 조각이 있든지 1000 조각이 있든지
2천 것이 있든지 이런 것은 그림이 없이는 너무나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딱 보고 나서 보라색은 다 이쪽 편으로 와 있구나, 빨강색은 또 이쪽으로 와 있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다 분리를 해서 하나씩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해가지고 결국은 만들었는데 그것이 참 오래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진이 없으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조각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한 사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속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까지도 가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다 잡아오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공문을 대제사장한테서 받아서 그쪽으로 가는 도중에 그림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으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기로는 다메섹까지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는 모습을,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보내서 기도를 하면 눈이 다시 눈을 뜰 수가 있다. 지금은 눈이 안 보여서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떠지게 된 이후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메섹에서 눈이 떠지게 되니까 그 즉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거보다도 거의 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신학, 지금까지 조각들이 이렇게 저런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배워온 것들이 다 있는데, 가말리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다 있고, 누구 어떻게 돼 있고, 바리새인으로서는 무슨 전통이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합쳐지는 모습이 3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다메섹 쪽에 있는 그곳에서 거의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다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서는 확신을 갖고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3년 기간이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전도폭발 새생명 훈련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훈련을 받을 때에 이것을 다 배워가지고 배워온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배운 것이 결국은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쓰게 돼요. 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훈련을 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이 엄청난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 전달하는 데에 훈련도 받으면 결국은 어느 누구를 상대를 해도 떳떳하게 상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도 있겠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바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훈련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는 그거 배우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뭔 줄 알아요? 기도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 입술에 말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상대를 할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된 말이 되지를 않고 이 사람께 꼭 필요한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 훈련 중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길 때에는 덧달하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전달하러 나갈 때 마음이,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여기 입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서 그 익숙이 되니까 훨씬이 더 쉬워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훈련이 그만큼 중요해요. 훈련을 받는 것은 언젠가는 주님이 황당한 문제에서도 다 해결법을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로 바울이 한 것이 딱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여기에 사도행전에서 딱 바울만 한 말이 딱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그 말 다른 데에서 나오는 데가 딱 한 군데 약간 비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시편 2편 7절에 기록이 된 말을 딱 사용한 그것뿐이에요. 바울은 확실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를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누군가 아직도 찾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확실하게 가르쳐준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밝힌 것이 전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밝힐 때에 이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다메섹에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잠깐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을 다 잡고 다메섹까지도 와서 잡을 거라는 소식까지도 다 들었는데 지금 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혼돈이 되는 모습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뒤통수를 맞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아갈라 하는 유대인들은 바울하고 상대를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편에 있다가 반대편으로 서게 되니까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이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모든 신학이 다시 뒤돌아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확인이 되고 그것을 전달할 때 이것이 이렇지 않느냐, 저것이 저렇지 않느냐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사울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고, 그것도 미워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도 전도를 할 수는 있지만은 사울을 제일 싫어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인 줄 알아요? 배신자니까. 다른 것보다 제일 미워하는 것이 배신자죠. 그 배신당한 그 기분에 바울을 죽여야 된다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거기에 매력이 된 것이에요. 바울은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지금까지 매력이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에는 이제는 확 밀고 나가는 모습,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살짝 성벽 쪽으로 바구니에 담아서 살 내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전달을 하는 모습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또 다시 말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헬라에 관련되어 있는 유대인들도, 헬라인들까지도 미워하게 되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훈련생들 주님의 말씀 전달을 할 때 죽임을 당할까 염려를 하지 마세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할 때 주님은 보호를 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이고, 바울도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한 것이 몇 년이나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지금 죽이려고 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또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은 35년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결국은 순교를 했지만은 35년 동안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주는 말씀이, 이렇게 사울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전달을 할 때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울을 가까이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뭐가 잘 안 될 때에, 우리가 외로울 때에 낙심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가 많은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고 그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항상 딱 붙여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붙여주시고,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니까 바나바라 하는 분을 붙여주게 되는데, 거기 붙여질 때 거기에서 힘을 입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모습, 복음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결국은 바울을 보게 되고 그 꾸준함을 볼 때에 변했구나, 사울이 바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동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됐는데, 본인은 이렇게 많은 매력을 갖고서도 주님만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서 결국은 맨 마지막으로 유언장으로 남긴 것은 디모데후서 4장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미래에 있는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의 말로 교회에게 남긴 것입니다. 우리는 예사초를 앞두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 그릇이 될 것인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의 남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에 전도를 하며 주님의 사랑을 항상 베풀면서 사는 영생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생으로서는 이 전도의 법을 받고 배우고 나가서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예사초에도 참석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목사님은 지금 이 예사초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말씀이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 위해 기도를 하시고 준비를 하고 전도를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